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은 못 나오시고 영과 진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으시고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민족이 이렇게 오래도록 분단 국가로 있다 보니까 이 안보 문제를 아주 강조하고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간첩에 대한 경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옛날 자라던 시절에 툭하면 간첩의 얘기를 하고요. 여기저기 뭐 간첩 색출, 뭐 잡자, 잡아내자. 낯선 사람만 보면 막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간첩 신고는 113.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걸 강조를 많이 했죠. 그리고 TV만 틀면 간첩 잡았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또 실제로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만 우리에게 간첩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북으로 북파공작원 간첩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게 기밀사항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냈던 북파공작원이 1972년까지 7,726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못 돌아온 사람만 7,700이고 이 통계로 미루어서 적어도 1970년대까지 1만 명 이상의 우리 간첩도 우리가 보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굳이 간첩 안 보내도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간첩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직접 넘어가서 귀중한 정보들을 빼내야 했습니다. 간첩, 첩자, 뭐 간자, 스파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정탐꾼이라고 나오죠. 정탐꾼도 알고 보면 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파이의 역할은 몰래 적지에 들어가서 적의 동정을 잘 살피 분위기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적 진영에서 거짓 소문과 선동으로 적 진영을 어지럽게 만드는 역할도 잘 해야 합니다. 옛날 고구려를 침공했던 중국의 수나라 군대에 대항해서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간첩들을 많이 수나라 진영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재미난 기록이 있더라고요. 동물 울음소리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을 수나라 진영으로 간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수나라 군대가 오랜 전쟁에 지쳐서 밤이 되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 이 간자들이 막 동물 울음소리 이상한 소리 막 내가지고는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에게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칩니다. 아주 불길한 가사의 동요를 가르쳐가지고는 수나라 군대가 행군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온 동네 아이들이 그런 불길한 노래를 불러서 또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안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아주 잘 해내야 수준급 스파이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의 마지막 임무가 있어요.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빼낸 고급 정보들 우리 편하게 이롭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낸 정보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완벽했던 전설적인 스파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도록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영화 007 시리즈 영화도 결국 스파이 얘기입니다. 007 시리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본드 아주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에 그리고 성격도 아주 시원하고 대담하고 그죠? 그리고 탁월한 격투 능력도 갖추고 있고 모든 일들을 아주 완벽하고 멋지게 깔끔하게 잘 처리합니다.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런데 모든 스파이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되게 어설픈 스파이가 나와요.
왕초보 스파이라서 그런지 제임스 본드처럼 멋지게 못하고 초반에 그냥 사로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보냈던 두 사람의 정탐꾼, 바로 그들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본격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고 특히 여리고성의 동정을 살피게 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자,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실제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술과 음식도 팔고 숙박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집의 여주인이에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드나드는 그런 집이고, 또 여리고성에 돌아가는 분위기와 이야기들을 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설픈 초보 스파이였던지 금방 들켜요. 또 여리고성도 간첩 신고는 113 계속 강조를 많이 했나 봅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가 금방 이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막 요란하게 떠들어댑니다. 이 집에 들어온 두 사람 간첩이니까 당장 끌어내라. 호통을 칩니다. 아찔한 상황이죠. 아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정탐꾼들이 붙들려서 처형당하거나 인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사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손상이 심하게 갑니다. 아니, 뭔 일을 그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런 꼴을 보냐,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한 일인지, 이것도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이렇게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본 전력이 있잖아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정탐꾼이 너무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같이 하는 바람에 무려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립니다. 광야길을 방황하면서 그때 끝났을 전쟁을 40년이나 지체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결론 내리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군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기계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끌지 않으십니다. 초창기에는 좀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 나오죠. 구약시대 초창기나 출애굽 초창기에 보면 워낙 아무것도 없던 때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워낙 초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하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유아부, 유치부 수준인데 그런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다 알아서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려주고 챙겨주고 일일이 일러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영역이 많아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품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 신앙의 연습들, 훈련들,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 일어나고 결정하고 알아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뭔지,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이것부터 잘 압니다. 그리고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고 그 일을 알아서 척척 잘 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좌표를 찍어주셨어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딱 알려주시니까 그리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거는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기면 우리도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맡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략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그래요. 선교사 파송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지에 무작정 나가서 맨땅에 헤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고 보내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철저한 지역 조사를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아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지역 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목회할 지역을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들백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목회를 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새들백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더 큰 일이 납니다. 인간적인 정보와 생각만 믿다가는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들이 수집한 그 정보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문제점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제임스 본드 출신입니다. 007이었어요. 정탐꾼 출신.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잘 살피고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갈렙과 함께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 수행이 훌륭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남들이 못 본 그 정보를 알아내고 분석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와 보고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람이 가서 똑같은 현장을 다 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도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 보고 전혀 다른 분석을 하고 긍정적인 징조를 발견할 줄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는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걔네들은 엄청 커요. 아유, 우리는 절대 그 땅 넘볼 수도 없어요. 망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고 반드시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 아무리 덩치 커도 다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새 시대의 새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인격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설령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아유 여리고성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성벽도 엄청 높고 두텁고 무기도 많아요.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해도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 다 걷어내고 객관적인 사실만 꼼꼼히 살펴서 반드시 이길 필승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환경이, 정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리한 정보만 넘쳐나도 우리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이면 다 됩니다. 불가능하고 불리한 정보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정보와 가능성과 징조를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라합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 아주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신분의 그런 여성의 삶,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전혀 낯선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늘 보던 여리고 남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마에 간첩이라고 딱 써 있지는 않다라고들 얘기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좀 그랬나 봐요.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리고 사람들도 알아보고는 간첩 신고합니다. 곧 수색대가 들이닥쳤어요. 위기일발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자기 집 지붕 위에 이 3대를 쫙 베어서 쫙 깔아놓은 3대 더미가 있었는데 그 속에다가 정탐꾼들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수색대 앞에서 아주 침착하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어머머머, 맞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런 자들이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놈들이 그런 자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집에 쫙 있다가 어두워서 성문 닫을 무렵에 나갔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못 갔을 거니까 빨리 나가서 주변부터 수색해 보세요. 이렇게 탁월한 연기력으로 침착하게 수색대까지 다 따돌려 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들키면 능지처참을 당할 그런 일입니다.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심각한 반역행위 한 것이죠. 그러나 라합의 이런 모습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보다 더 큰 대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보다 더 큰 대의를 따르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가 속한 세상 나라를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더 큰 대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것은 소위입니다. 그냥 소탐, 그거죠. 대실이죠. 그냥 세상 속에 속해서 그냥 편리를 추구하고 있는 삶이죠. 대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배반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북한을 등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우리 탈북자들 많이 있죠. 그리고 군인들 중에도, 북한군 중에도 귀순 용사들 이렇게 심심찮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귀순 용사이고 정말 망명하신 분들이죠. 따뜻하게 맞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자, 반역자, 100번 주고 마땅한 배신자들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나라 세속의 가치에 젖어서 죄 지으며 살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귀순입니다. 귀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크게 환영받는 일입니다. 우리 편이 더 늘어나는 아주 감사한 일인 것이죠. 라합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내림으로써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살고 또 두 정탐꾼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이렇게 한 이유와 동기가 뭘까요? 그냥 정탐꾼들이 불쌍해서 그냥 동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색대를 따돌린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온 라합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니네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음이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다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 전혀 관계도 없고 불신자이고 알지도 못할 그런 환경과 형편에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이 나온 거죠. 여리고 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라합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리고 성벽 위에 숙박시설 갖추어 놓고 음식과 술을 팔면서 그렇게 매춘업에 종사하던 여성이었어요. 그런 삶이 만족스럽고 기쁠 수 없습니다. 늘 이 더러운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죄 많은 자기네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천지개벽할 그런 변화를 꿈꾸던 여성이에요. 죄악된 여리고성과 함께 같이 멸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오자마자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편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라합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간접적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잘 듣는 일, 잘 듣게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날 너무 쓸데없는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소문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것들만 딱 듣고 내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퍼날르고 그러면 나도 부정적인 보고로 도배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를 메뚜기 취급하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단단한 성벽에 갇힌 가련한 이 여인 라합도 가짜 정보 안 듣고 진짜 정보만 제대로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탐꾼들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적진에 들어왔다가 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들어왔는데 라합에게서 이런 기가 막힌 좋은 정보들 다 듣게 된 거예요. 와, 다들 우리를 무서워하네. 다들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정신을 잃었구나. 우리가 가면 다 이기겠구나. 이런 정보 듣게 된 것이죠. 참으로 우리 편 기가 팍팍 살아나는 그런 정보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진짜 뉴스, 좋은 정보들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정보를 나부터 잘 듣고 또 세상이 다 듣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소문, 정보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지 돌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그 하나만 딱 돌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그런 시절 아닙니까? 좋은 소문이 계속 돌 수 있도록 우리가 정탐꾼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소문 계속 퍼뜨려서 주의 대적들은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보시면 라합이 듣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간접적으로 멀리서 들은 믿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즉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과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가족들에게 선대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 선대한다라는 말 나오죠. 여기서 선대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히브리어 단어 많이 알 건 없지만 이 단어만큼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크게 책임지는 사랑, 그럴 뜻하죠. 신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아가페 이런 뜻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랑의 헌신, 이걸 뜻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먼저 라합에게서 이 헤세드를 입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라합이 숨겨주고 자기들 생명을 보존해 줬잖아요. 헤세드, 인애를 먼저 입었어요. 그러니 이들도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헤세드를 약속하는 거예요. 인애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결국 여리고 정복의 그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다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 함께 묵상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잘 해내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람의 일도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비록 내가 어설프고 서툴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쾌해지게 하시고 결국 나와 세상이 다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합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소리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징조와 정보, 승리의 예감을 다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소리들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